네, 이번 강의는 율법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일까요? 예.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져온 것은 아닌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율법이 이렇게 죄가 아니다, 죄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안겨줄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7장 13절에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한 성향과 악한 성향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두 가지 법이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싸운다고 기록함으로써 인간의 악한 성향, 타락한 본성이 죄의 법을 따르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성향과 악한 성향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속사람은 선한 성향을 추구를 합니다. 이러한 성향을 에덴 성향 또는 창조시에 받은 성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타락 후 생겨난 악한 성향을 악한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을 누르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타락한 본성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대적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법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반대되는 마음의 법으로서 속사람의 법과 맞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타락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이게 바로 죄의 법이다. 자, 성령의 능력은 우리는 악한 본성을 따르는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법, 속사람의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우리가 악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의 지배에 당하며 우리가 악을 행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악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법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 아니라 죄의 세력, 죄를 짓게 하는 본성, 그런 것을 포함한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져다 주는 정죄와 저주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율법에서 자유와 의문에 쓴 증거가 무엇일까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결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면죄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회 아래에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제거하신 의문에 쓴 증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 제가 목록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발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것을 도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율법은 우리를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제거하신 의문에 쓴 증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한글 번역본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도말한 것이 아니라 죄의 목록을 없애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의문에 쓴 증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초등학문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 율법학자로 율법에 정통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초등학문을 따르고 종노릇하고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초등학문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자, 따라서 더 이상 유치한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은 그러므로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세속적인 원리, 세상 풍속, 철학, 우상숭배, 자연숭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질책한 그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2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같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너희가 날과 달과 이런 것들을 절기와 해를 삼가라. 옛날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행해 지켰던 그런 것들을 왜 지키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상 초등학문을 벌였던 이방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인 원리와 철학, 우상숭배했던 그런 세상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실책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에 부정한 절기와 제사를 지킨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오해를 낳았는데, 그러므로 번역에 주의를 해서 하나님의 법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번역에 이제 오해가 될 만한 그러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의미죠. 자,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율법과 예언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과 예언자들의 때의 글은 요한 때까지고 세례 요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말씀은 율법이 세례 요한 때까지 유효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복음을 듣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율법서와 예언서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와 신약시대에 구약을 인용하여 사용한 이유는 그 당시까지 주어진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언제 기록됐어요? 예수님 오신 AD 60년 이후로, 50년대 후반 이후로 이렇게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밖에 더 있었냐, 그 말입니다. 자, 율법은 모두에게 필요하다.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의 폐기론이나 무효성을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폐기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도 여전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 바리새인으로 남아 있었고, 그가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변신한 이후에도 그가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에게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 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르쳤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통해 언약 백성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은 이방인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구원의 길을 준 것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과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조건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죄가 아니고 죽음을 율법이 가져다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도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믿음으로 들어온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진리의 자유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라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